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소에서 주를 찬양하여라. 권능의 궁창에서 주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를 예배하는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예수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으로 구원하시고 주를 위해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를 찾고 찾사오니 영광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로써 저희로 그 크고 놀라운 자비와 긍휼을 마주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에 휩싸여 주를 보게 하옵소서. 또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을 지날 때 주어진 길을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 지치고 낭망할 일을 마주할 때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그 하루를 버티고 이겨낼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끝내 그 인생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피난처요 요새 되신 주님을 구하오니 주를 만날 그날까지 저희를 붙들어 메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1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1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무더운 날씨에도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입은 우리지만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더 많이 구하고 더 많이 누리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며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더 이상 욕망으로 가득 찬 세상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향함으로써 주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맡기진 일들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 기독교 100년의 신앙과 정신을 잇고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한 바른 길닦기의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 교회가 정신과 사역 등 모든 면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므로 한국 교회가 가야 할 길에 이정표가 되면 물론 주님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날로 깊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이념, 세대, 지역, 젠더 갈등이 화합으로 성화되고 회복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또한 한반도가 평화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전쟁, 재난, 인권 탄압 등으로 환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의 평화가 임하고 인류가 공생, 공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가 각 부별로 끝나기도 하고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더위 가운데 진행되는 행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시고 행사를 위하여 오래전부터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교육자님들과 성도님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 기간이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정한주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회개하여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답게 가꾸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각 공간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아도나이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일인 오늘은 우리 교우님들을 위해 홍보관 2층 양화진 선교사 전시실인 양화진 홀을 개방합니다. 정교인이 함께하는 찬양 리바이벌이 이번 주 수요일 오후 8시에 열립니다. 이번에는 작년 교구와 함께하는 찬양 리바이벌이며 행사 후 홍보관 1층에서 다과를 나눌 예정입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3040 교구 여름 수련회가 이번 주 토요일 홍보관에서 창문을 열고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통합부 여름 성경학교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육관에서 소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다음 주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강화 그레이스 힐에서 창문을 열고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정한조 목사님이 호주 시드니 한인연합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집회를 위해 이번 주 수요일 7일에 출국하여 15일 목요일에 귀국합니다. 이로 인해 다음 주일은 이영남 목사님이
설교합니다. 기타 봉사팀 모집 내용과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거룩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다윗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크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동물의 왕국과 같은 TV 프로그램을 보면 이따금씩 여러 동물들이 그렇게 크지 않은 강을 건너는 장면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동물들이 헤엄을 잘 치는 모습에 놀라곤 합니다. 개구리나 기러기, 오리처럼 물갈퀴가 있는 것도 아닌데 강을 꽤 잘 건너갑니다. 강의 물살이 좀 세어 보여도 들소나 얼룩말, 가젤 등은 두려워하지 않고 강으로 뛰어들어서 건넙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면 강가에서 물을 마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양은 수영을 할 줄 모른다고 합니다. 양은 물에 빠지면 양털 자체가 스펀지와 같은 역할을 해서 양을 물속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흐르는 물에 공포심을 갖고 있어서 목이 말라도 흐르는 물에서는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당시 목자가 양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이른 아침에 이슬에 젖어 있는 풀을 뜯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물을 파거나 저수지의 물을 길어다가 먹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잔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돌로 막아서 웅덩이처럼 흐르지 않는 물로 만들어서 먹이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셋째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했는데 다윗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쉴만한 물의 원 의미는 움직이지 않는 물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서는 Quiet Waters라고 번역했고 KJV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서는 Still Waters 움직이지 않는 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다윗 자신이 목동일 때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시내를 돌로 막아서 움직이지 않는 물로 만들어 주었듯이 하나님께서 양인 자신을 먹이기 위해서 자신을 두렵게 하는 것들을 막아서 보호해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해 주심으로 염려의 강도 건널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편 23편 5절과 6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이런 모습이 그려집니다. 다윗이 원수들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다가 더 이상 도망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기진맥진한 상태로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살포시 떠보니 하나님의 보호막이 다윗을 감싸고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 앞에 잔치상이 차려져 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최고의 손님으로 맞아주시는 증거로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호막 밖에는 원수들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살기 등등한 자세로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막 때문에 더 이상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때 다윗이 깨달았던 것은 염려와 근심, 고난과 고통, 죽음의 그림자가 자신을 늘 따라다닌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들보다 훨씬 더 자신을 가까이 따라다녔던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자신도 하나님의 집에 거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을 다윗 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염려와 근심이 있고 고난과 고통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일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 그 한 가지만 없어도 더 이상 소원이 없을 것 같은데 그 힘든 것은 없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보호막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신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함이고, 둘째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즉 구별된 삶을 살고 흠이 없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며, 셋째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모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한 존재로 여겨주시는지 확인하게 해주는 것들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동기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6절이 또렷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어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거저의 의미는 우리는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영원한 손해를 보시고서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하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했습니다. 제가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불과 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7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1절에서 5절까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다가 6절에서 갑자기 사랑하시는 자라고 바꾸어 사용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혹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계속 썼기 때문에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앞에서 7번이나 썼는데 갑자기라는 생각이 먼저 들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씀 7절에서 1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다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고 쓴 것이 아닐 것입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쓰지 않고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을 선택해서 쓴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택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목표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된 것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으며 완성되리라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유교의 영향으로 아버지와 아들은 서열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동등 그리고 동격의 개념입니다. 토끼의 새끼는 토끼이고 여우의 새끼는 여우이듯이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은 이러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사랑하는 아들이 예수님께 속한 고유 명사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본질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시기에 당신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도 사랑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고도 중요하고도 잘 알려진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다시 표현하면 모든 사람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멸망할 존재였고 영원한 생명을 결코 누릴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을 사랑하셔서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으니입니다. 만약 이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찾아오라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다면 우리 사람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더 가야 그리움이 보일까라는 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문이 닫히고 차가 떠나고 먼지 속에 남겨진 채 지나온 길 생각하며 얼마나 더 가야 그리움이 보일까? 마음이 마음을 만져 화사하게 하는 얼마나 더 가야 그런 세상 만날 수 있을까? 또 2016년에 미국의 포크송 싱어송라이터이자 작가, 화가인 밥 딜런이 Blowing in the Wind, 불어오는 바람 속에 또는 바람만이 아는 대답이라는 노래 가사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노래의 앞부분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더 많은 길을 걸은 후에야 사람답게 대접을 받게 될까? 흰 비둘기는 얼마나 더 많은 바다를 비행한 후에야 백사장 위에서 잠들 수 있을까? 포탄이 얼마나 더 많이 날아다닌 후에야 영원히 날아다니지 않게 될까? 친구여, 그 대답은 불어오는 바람 속에 있지. 그 답은 불어오는 바람 속에 있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찾아오라고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길을 가면 또 얼마나 멀리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길로 가면 또 어떻게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답은 누가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바람이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니, 그 답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답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시는 존재인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까지 높여주시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놀랍습니다. 어떤 일을 앞두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보내어 그 일을 하는지를 보면 그 일의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아주 큰 기업에서 100만 불, 약 13억 원 또는 몇백만 불의 규모의 일을 계약하기 원한다면 그 부서 최고 담당자가 그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10억 불, 1조 3천억 원이나 몇십억 불짜리의 일을 계약하기 원한다면 그 기업의 대표를 비롯하여 그 기업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 계약을 성취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 만약 미국 대통령이나 중국 주석이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했는데
외교부 국장을 공항으로 마중 나가게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 자신들이 올 때 탔던 비행기를 다시 타고 자국으로 곧바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이나 중국을 국빈 방문했는데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이 외교부 말단 직원이었다면, 또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환대해주는 장소도 집무실이 있는 백악관이나 중난하이가 아니라 해안가에 있는 마을 해관 같은 곳이라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모두 깊은 수치심을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로 인해서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이 이러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분이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도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될 수 없고, 만약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라,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서 결격 사유가 없는 것이 없는 온전함과 완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자녀다운 존재,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존재가 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 즉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진리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최상으로 가꾸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 아내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 보고도 잘한다와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 서양 속담이 Love me, love my dog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반려견도 사랑해 주세요입니다. 내가 보기에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키우는 반려견도 자동적으로 미워집니다. 그 반려견이 평범한 견종이면 꼭 자기 같은 것 키우고 있네라고 생각할 것이고,
또 만약 아주 좋아 보이는 견종의 반려견을 키우면 꼴에 비싼 게 키우면 좋은 줄 아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반려견은 무조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사랑하시는 자이시니까 개 같은 반려견 같은 우리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날 즉 that day가 이날 this day를 규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식을 3개월에서 5개월 앞둔 신랑과 신부가 있다면 그들의 삶은 모두 그날에 맞춰져 있을 것입니다. 최대한 건강한 모습으로 결혼식장에 들어서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할 것이고 준비한 결혼 예복과 드레스에 몸을 맞추기 위해서 먹는 것도 절제하고 식이요법 즉 다이어트도 병행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가정을 행복하게 가꾸어 가기 위해서 씀씀이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무엇을 구입할 때도 이것이 결혼 이전에만 필요한 것인가, 결혼 이후에도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결혼식을 몇 개월 앞두고도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신랑의 몸집이 불어서 옷이 터질 것 같아도 심지어 터진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결혼식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신부의 드레스가 구겨지거나 더러워져 있다고 할지라도 결혼식에 입장하지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신랑과 신부는 자신들이 준비한 옷에 최적화된 상태로 또한 가장 깨끗한 예복과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맞이하려고 할 것입니다. 혹 예복과 드레스가 너무 깨끗하고 하얗다고 해서 진흙 바닥에 한번 구르거나 오물을 일부러 묻히는 신랑과 신부는 없습니다. 정결한 예복과 드레스는 신랑과 신부의 기쁨이자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랑하시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으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된 것을 중심으로 믿는다면 우리 역시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 쉴 때가 있다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또 그 후에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직시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구별된 삶, 흠이 없는 삶을 향해 걸어가십시다. 그러한 삶을 더욱 신실하게 잘 살아내기 위하여 우리 삶의 창문을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여십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답게 걸어가다 보면 세월이 지나갈수록 영원한 큰바위 얼굴이신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점점 더 또렷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택해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이 모두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알게 하시고 되새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순종의 자녀이자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도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식을 앞둔 신랑과 신부는 그날에 초점을 맞추고 이날의 삶을 꾸려가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 쉬는 순간 쉬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사랑받는 자 안에서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노와 불순종의 자녀였던 저희를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신 은혜와 긍휼을 늘 기억하며 주님의 기쁨 되는 삶 살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을 닮아 거룩하고 구별되어 주님과 마주할 그날까지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를 때까지 자신을 순결하게 지켜 나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에 마음과 정성으로 답합니다. 받아주시고 주를 찾고 바라는 저희를 돌아봐 주옵소서. 답답한 인생 속에 길이 되어 주시고 고통과 한숨 속에 위로와 의미가 되어 주옵소서.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살아가도록 저희 인생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닮아가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